성경은 누누이 말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렸을 때보다 경험한 그런 사랑과 다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해했던 그런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의 이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거나 용서하고 아무 것이나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동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라, 빨리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호세아 7장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에 대한 배경 이해가 없으면은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성경의 호세아 말씀에 이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부터 약 30년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BC 755년은 어느 때냐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북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전성기를 구사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을 다스립니다. 30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격변기가 일어나게 되죠. 6명의 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뀌면서 여러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건 평균 5년도 안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왕은 샬룸이라고 하는 왕은 딱 한 달 다스리고 쫓겨나 버립니다. 또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왕은 6달 다스리고 쫓겨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꾸준하게 정통성을 잃어가지 못하고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의 사람들이, 다른 쪽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굉장히 가모니설로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딱 보내셔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참 이상해요.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말로 하면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영상이 누구에게 비롯된 영상이냐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호세아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니까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호세아에게 어떤 영상을 보내주셨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딱 임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보낸 선지자니까 먼저 이렇게 해라. 매춘부와 결혼해라. 창녀와 결혼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청녀와 선지자가 매춘부와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늘어난 그런 길쭉한 나라거든요. 제일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남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쯤 이스라엘 중부지방쯤 되면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남쪽부터 사마리아 북쪽까지 그곳이 굉장히 좋은 평야예요. 직접 가보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지어지는 그런 평야죠. 그 평야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그럼 지형적인 이름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다라고 하면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이 에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은 곳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또 이스라엘 평야는 또 어떤 곳이었냐면 아합 왕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도 보통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아들 70명과 함께 몰살을 당했던 곳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평야 그럼 누가 생각나면 아합이 생각나고 이세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몰살을 당했던 그런 곳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광주 그러면 민주화 운동 이런 것이 생각나듯이 이스라엘 그럼 그런 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딱 낳았는데 이름 되게 안 좋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춘부와 결혼한 것도 참 희한해 죽겠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이스라엘로 지어라. 호세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라?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라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자식을 낳았더니 이번에 로후암미라고 해요. 로후암미. 히브리어로 로우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부정어로 돼요. 부정어. 로우암미. 그러니까 로우암미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둘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에휴 긍휼을 받지 못하나야. 긍휼을 받지 못하나야. 이리 와서 아침 먹으라. 이렇게 맨날 부르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로암미도 이것도 부정어거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 이름 자체가 이렇게 좋은 뜻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춘부와 결혼하고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지형의 악한 이름이 생각나고 내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못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현실이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포기를 하게 되죠. 저런 것들과 해서 뭐 하겠노?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참 역설적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지만 다 드러내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진노를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느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죄를 미워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치료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한다 라고 하는 건 고치겠다는 뜻 아닙니까? 치료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사마리아 땅,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혈압 제거, 피 뽑자고 하죠. 피 뽑자고 합니다. 그런데 피도 한두 번 뽑으면 되겠는데 입원을 하면 여러분 꼭 2시, 3시 되면 간호사 와서 피 뽑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우리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 돈 벌어 모으려고 저렇게 우리 피를 자꾸 뽑는다. 내 생각에는 CT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CT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MRI 찍으려고 한다. 돈 벌어 모으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들이 그런 진단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몸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단해서 잘못 나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꾸 이게 진단을 하려고 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피 뽑고 사진 찍자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내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해 보셨습니까? 수술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검사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제 폐에 혈액이 한번 지나갔나 봐요. 딱 이게 지나갔는데 결핵이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수술을 몇 달 뒤 미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 제가 40대 초반 때였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보니까 어머니도 잘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30년 전, 40년 전이죠. 그것 때문에 수술이 딜레이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만 내 몸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해요.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어떻게 하겠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럼 그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은 도대체 어떤 악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노략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폭 같은 짓을 했다는 이야기. 떼지어 다니면서 빼앗았으니까 조폭 같은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막 조폭 같은 짓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2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뭐하였다? 기억하였다. 기억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억하였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이 행한 악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악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악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금 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골리앗과 같은 큰 아주 무서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뭐한다?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고 오늘에 이어가실 수 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는데 그건 그때만 하고 금방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그렇게 은혜 주셨습니까? 이렇게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무슨 기억만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저놈이 나한테 말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평생 그 사람과 원수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은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생각을 자꾸 하고 기억을 해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런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내가 남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내 얼굴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언제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에브라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악을 통해서 얻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악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들추어내시는 이유가 뭐다? 치료하기 위해서.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많은 자에 의해 달구어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악으로 누구를 기뻐해요? 왕을 기뻐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에게 감언이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막 좋은 말로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권력자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권력 주변에 무슨 진실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 기자가 대통령께 직접 들은 말이 있대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5명이 없다. 이 카드를. 5명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마음속으로 터놓을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친구 3명, 진짜 진실한 친구 3명,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몇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방법,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간음이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고 화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덕은 뭐냐면 오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븐 있죠? 전자레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간음에 비유하고 있느냐? 여러분,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간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것을 요즘 좀 있어비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가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한 사회가, 한 가정이, 또 한 교회가, 한 개인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가야 할까요?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면 다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왜 왕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바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느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자꾸 아파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꾸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의 핑계거리를 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윤리라 그래요. 상황윤리. 그래서 요즘도 범죄자들 보면 그때는 내가 술 한잔 먹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상황윤리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기준대로. 그것이 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간음하는 자는 왜 간음하느냐? 상황윤리에 빠졌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윤리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간음하는 자를 무엇에 또 비유하고 있냐면 화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덕. 여러분, 이 화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집집마다 불 피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가스레인지 딱 피면 딱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전기 코드 스위치만 눌러도 불 피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지금 BC 755년이니까 지금 3500년 전, 3800년 전 아닙니까? 이때는 여러분 불 피우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잣집에는 화덕이 있는데 보통 서민의 집은 화덕이 집집마다 없고 어디에 있냐면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놓고 그 화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화덕은 그 마을의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빵을 굽고자 하는 사람은 그 화덕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화덕을 내가 언제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화덕 관리하는 사람이 그 화덕에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지피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빵 만들려고 하면 뭘 만들어야 돼? 먼저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잖아. 밀가루 반죽할 때는 불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또 밀가루 반죽이 다 끝난 다음에 뭐 베이킹 파우더 넣어서 빵이 확 올라오게 하려면 불이 확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불을 확 피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덕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빵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빵을 만들 때는 뭐 이렇게 약하게 하고 빵을 구울 때는 또 이렇게 좀 세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하는 자와 같고 빵을 만드는 화덕과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간음하는 자와 화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간음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전마가 정신 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쉬면서 이 사람은 뭐 했냐면은 내가 또 누구랑 또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냥감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또 간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자신의 막 정욕적인 불이 막 타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간음의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반죽을 할 때는 불을 어떻게 놓는다 그랬어요? 약하게 놓는다 그랬잖아요. 반죽이 다 끝나고 빵을 올릴 때 불을 확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이 잠깐 쉬는 거를 무엇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반죽할 때 화덕에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불 피우는 걸 잠시 약하게 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화덕으로 비유되는 간음한 사람이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을 마음을 돌이킨 것은 아니겠죠. 무엇인가 반죽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간음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 화덕으로 비유되는 이 사람은 아직 상대가 없어서 집에 있는 것이지 상대만 있으면 또 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럼 비유가 어떻게 설명되나 보십시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5절에 보면 왕의 날, 왕의 날. 왕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은 왕에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날, 그렇죠? 또 왕이 무엇인가 막 선포를 하는 날, 그런 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도자들은 뭐 하냐?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대요.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마시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왕은 누구와 악수합니까?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저 앞에서 왕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 거짓말로 왕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자꾸 악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왕이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못해도 잘합니다, 여론 조작해서 잘못해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지도권에 지금 다 타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이렇게 악한 세력들과 가까이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뭐해서? 관교해서 화덕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불이 잠잠해져 있는 거예요. 잠잠해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확 따라오르겠죠. 확 따라오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화덕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확 뜨거워 올라오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 재판장을 삼켜버린대요. 나라의 정의가 다 사라져버려요. 재판장이 삼켜버리니까.
그들이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했다. 쿠데타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으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내 힘으로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터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먼저 찾고 인맥을 먼저 찾고 권력을 먼저 찾아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기도할 때이다. 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까? 30년을 활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년 활동하는 동안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므나헴. 햄이 아닙니다. 무슨 살로만이 아니고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만 제 수명대로 살았어요. 다른 왕도 스가라, 살롬,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이런 왕들은요 다 그냥 쿠데타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제일 마지막 호세아는요 기가 막히게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요 그렇게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에 악이 퍼졌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 붙들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돈이 조금만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런 시대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불신자들이 봐야 믿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출애굽 시대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인 기적을 체험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 얼마나 놀라운 재앙입니까?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해도 어떻게 원망하느냐? 너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애굽에는 양파도 있고 오이도 있고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모세, 네가 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런 것들 못 먹게 하느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더 내가 못 살아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를 도리어 애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지도권을 막 상실함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자들을 미디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문둥병을 일으켜 해버리고 고라자손이 반역했더니 땅이 갈라져서 지진을 함으로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던 그런 공동체 이름이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동굴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둘람 공동체. 그때도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저는 사람, 피폐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사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했다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막 침 흘리면서 완전히 막 미친 노릇 하다 간신히 살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조그만 땅 하나 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고 있었더니 그때 또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때도 누구였느냐면 다 상처당한 사람, 피폐한 사람들, 또 정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께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전쟁할 곳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잠깐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 알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시글락 공동체를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쳐들어와 버려서 지금 다윗과 비롯한 그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으니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밖에 없잖아요. 다 잡아가 버린 거죠. 재산 싹 가져간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왔더니 자기의 아내가 없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펴졌냐면은 다윗이 거두어들였던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걸 우린 배신이라고 얘기하죠. 거두어줬더니 자기한테 조금 위험이 왔다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이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올라가라. 그런데도 백성들이 자꾸 막 그냥 강명을 하니까 또 묻습니다. 진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 돌아옵니다. 다윗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목소리 과음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회복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연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제가 옛날에 성경 배울 때 이거를 하나님의 비상 호출 번호라고 배웠어요. 3303. 우리 몸이 위험하면 119를 거듯이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3303 다이얼을 돌려라 이렇게 했어요. 3303.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겠고 옛날에는 비밀한 일, 저는 이 비밀한 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진짜 억울한 일을 저질렀던 과부가 하나 나옵니다. 과부가 나오는데 진짜 억울했나 봐요. 그 당시에 세대적 상황을 보면 과부는 어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냥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억울하게 그냥 살아가야 돼. 막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 보니까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죠. 밤이고 낮이고 맨날 쫄라대는 겁니다. 재판관이 잠을 못 자니까 짜증이 나갖고 네 사정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과부가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성경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구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볼 것은 무엇밖에 없냐?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해가 나가기 전에 이 억울한 사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네 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나겠느냐? 내가 시간 오래 끌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볼 것은 그 부르짖는 자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창성해졌습니까? 세계의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10대 교회라고 부르짖던 그 교회들이 다 타락해서 다 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한 사정, 나의 답답한 사정, 나의 힘든 사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사정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를 위하여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주께서는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 또 사마리아라고 지칭하는 건 뭐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러면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민족이 섞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신이 된 거예요. 혼합신, 막 짬뽕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가 아세라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여러분 전병 잘 모르니까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해무 봤습니까? 예, 우리 부침개 진짜 잘하시는데 부침개 할 때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침개를 안 뒤집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밑은 타고 위는 설익어 버립니다. 지금 뒤집지 않는 전병이 그거예요. 밑은 다 타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방인 신들이 그렇게 되었다. 위가 설익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설익은 관계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탄 거는 다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뒤집지 않아갖고 탄 거는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설입은 그 부침개 그 위에 부분들은요 뒤집어서 다시 뜨겁게 달궈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납니다. 그 멸망당하는 일들이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방인들이 그의 힘으로 삼켰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그의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 예언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보니까 멸망을 당했으면 뭔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어른아이가 된 거죠. 어른아이. 우리도 보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일을 보면 애들보다 못하는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아이. 백발이 무성하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돼도 신앙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의 성숙이 없고 구원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께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이런 교만함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면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와 조금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조금 길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는 임자를 안답니다. 저는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소가 그렇게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자신이 머무려야 할 곳을 압니다. 보니까 연두도 엄마 아빠를 알아요. 그렇죠? 동물은 알아요. 누구는 모릅니까? 백성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탄식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하고 있느냐. 하도 맞아갖고 고름이 났어요. 하도 맞아서 물집이 생겼어요. 그게 다 터집니다. 터졌는데도 치료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부르짖지 않느냐? 부르짖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줄 텐데.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수고했다 하고 칭찬하고 감사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은혜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을 더 알게 하는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는가? 나 사랑하신다 그래 놓고 왜 어려움을 주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가 없다. 구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속성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800년 전에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2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구하고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해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망년회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음식 먹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인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어수선한 시국에 여러분 그런 것들로 마음 다 뺏기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터인데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더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2021년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